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감과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며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삶으로도 또 증거로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말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와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말에 절대로 붙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말을 어떤 상황이나 판단 없이 그냥 아무
걸림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다 믿는 것을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게 되기가 되게 쉬운데요. 성경은 믿음의 가장 근본에 뭐를 두고 있느냐 하면 지식,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믿었다 아니라 알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왜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너 나 못 믿냐?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사람 내에서 아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기억하고 있고 이래야 우리가 뭘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처음 본 사람을 막무가내로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은 아는 것 다음에 따라오는 선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 아는 겁니다. 그거 알기만 하면 끝나냐? 아는 거를 잘 전하는 게 또 필요하죠. 전하고 증거하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심에 두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아는 것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믿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하는 겁니다. 또 알고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가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하는 거고 말씀을 알아라 하는 거고 예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랜 시간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행한 어떤 내 행위도 아니고 이걸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대부분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좋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쉽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한 자랑의 근본은 뭐냐면요. 뭐가 어떻게 잘된 걸 자랑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 생각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거나 잘된 것처럼 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뭘 자랑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는 자랑할 일이 없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의 말은 틀렸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 말입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세상에 뭘 주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자랑할 만한데 이 좋은 일이 돼서 자랑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대단하지,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셨는가를 알고 자랑하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왜 당하게 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로 모든 걸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사건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서 그 지식을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냐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바꾸자, 이 말이죠. 우리는 간증 그러면 대부분 어떤 병에서 나았습니다라야 간증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의 간증을 보면 나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는데 이 병 가운데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간증으로 치지 않는 거죠. 왜? 병이 낫고 간증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안 나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인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그러셨을까를 아는 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나 하신 일에 대한 걸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먼저 앞세워서 거기에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떤 잘못이 되느냐?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오류였습니다. 그런 오류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아까 성경 본문에도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가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알았잖아요, 그 내용을.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좀 이따 3시에 모이는 거야. 알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러면 방금 들었잖아. 3시에 약속이라고. 근데 어떻게 알리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히브리 개념은 안다라는 개념이 귀로 들었다, 머리로 이해했다로 끝나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를 안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걸,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안다예요. 그래서 안다와 산다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천사는 사가랴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듣고 이해는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개념을 모르면 이 대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좀 이따 3시에 나랑 만나. 그 친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했다면 아, 넌 3시에 못 오는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멘. 아멘이 뭐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되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멘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막 우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우러나와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히브리 개념의 기본이 결과적으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가진 능력 자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냐? 어렵다는 거죠. 아는 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굉장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이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안 지켜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듣고 아는 것까지는 쉽게 하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사는 거는 되게 못하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그 명령대로 사는 건 실패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광과 나라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삶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음란히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결국 뭘 만드느냐?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누가 아는 대로 다 사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말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아는 대로 못 살고 있다고. 이건 신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든 아니면 부모든 형제든 내 살아가는 친구든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다 지키며 삽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못 지킬 약속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알고 약속한 것과 우리의 삶의 차이를 무수히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그걸 느끼는 만큼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아, 그 빈 공간만큼 뭐다? 죄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나 이런 평가들로 우리로 계속해서 양심을 이렇게 자극시키시듯이 아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은데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는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차이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뭐든 죄의 속성 때문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차이를 줄이고 시차를 좁히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죄를 제어할 수 없고, 나는 내 말과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고,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만큼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가.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나 온전한 방법으로 다 살지 못하는 게 면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제대로 살지 못할 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돌리고 동생 죽여놓고서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헛소리 삑삑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상적인 회개가 안 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선을 다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는 만큼 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먼저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게 뭐다? 은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겸손이고 겸손하려면 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들도 그렇다 그러고 나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계속 포장을 하는데 그건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안 된다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어떤 큰 잘못들을 저질렀다고 막 뉴스가 되는 경우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엄격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엄격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잘못되고 대단히 무슨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상황 그 형태가 되면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인간들이 제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변명하고 법적 따지고 막 소송한다 그러고 시간 질질 끌고 막 돈 쓰고 막 이래가지고 다단지 면피하려고 그러죠. 중요한 건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못한 그 사실을 누가 정직하게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느냐? 이 두 번째에서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의 말씀에 중간중간 분명히 찔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그렇게 화난 거 아닙니까? 찔렸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도 내 잘못을 아는데 너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확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이거든요.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선한 일도 뭐 대단한 구제나 엄청난 영적 현상을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죄악의 속성으로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있다고 그냥 인정하고 죄인이 아닌 체하며 사는 그런 모습 말고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 문장을 보면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해야 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렇게 되죠.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그 겸손함이 있으려면 네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하고, 네 자신을 인정하는데 남 핑계대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어쩔 수밖에 없었다는 동 그런 조건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기본은 변명이나 다른 조건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최소한의 선한 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최소한의 선한 일도 없이 구제를 했다, 신앙생활을 했다, 직분을 감당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칭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예수를 부정하는 그 어려운 상황까지를 그냥 허락해 두셨다가 그 일에서 회복되어진 다음에 너처럼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 안 하셔서 3번 부인하는 데까지 그냥 두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조건에서 못 빼오셨겠습니까? 입을 막아서라도, 지금 사가랴의 입도 막으셨는데 베드로가 부정하려고 그럴 때 입을 딱 막으셔서라도 부정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상황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죠? 베드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특별히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아까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까지 인도하셨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체험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끄신 거 아니겠네.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사가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의 남편으로 매우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일종의 대표적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 부자 그러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많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의롭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서 어긋남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가서 분향 끝나면 나와야 되는데 오래도록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뭔 죄를 져서 저랬대? 아이고, 우리 대신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그 예배 상달 안 됐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면 귀신 들렸나 보다, 원수가 그랬나 보다, 죄 때문인가 보다,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볼 때도 사가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가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가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는데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 도대체 왜 애가 없냐고.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왜?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그럼 사가랴랑 엘리사벳한테는 왜 그럼 그런 때와 그런 시기가 뒤로 그렇게 밀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미뤄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면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자기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주겠냐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사가랴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나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가브리엘 앞에서 드러나 버린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사건이 빡 다가오니까 이제 진짜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믿고 있었던 나, 내가 알고 있었던 나, 이럴 거야 라고 예상했던 나 말고 진짜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남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정말 청산유수로 말 잘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가 되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해봤잖아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머릿속으로는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결국 뭘 원하시느냐? 네 스스로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다고 그게 네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선한 일이 없어요. 그럼 심한 착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너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바꿔.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부지불식간에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네가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돼. 그래서 사실은 억하심정 때문에 아니면 너희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시간대로 가. 니들이 기다리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왜 안 되지라고 고민을 하거나 상관없어. 나는 내 뜻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민망해하는 그 시간을 오래 두셔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은 말도 못하고 뭐 선지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민망했겠으며, 예? 엊그저께까지 이렇게 설교 잘한다는 인간이 성전에 들어갔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설교했던 거에 자기가 가브리엘한테 툭 얘기했던 자기 진심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뭐 창피함도 들고 충분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내깔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도우시고 이끄셔서 마지막에 심레연이 태어났을 때 그 입이 풀리고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진짜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늘 가는 여정은 왜 필요하냐? 당장 구원받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편할 텐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 나를 혼자 두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증거도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과 어려운 일과 어떤 부분은 창피한 일과 좀 민망한 일과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일과 이런 일조차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결국 그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만한 일도 있고 걱정될 만한 일도 있고 근심할 만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분노할 만한 일도 있고 민망한 일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막 자랑하고 싶은 일, 드러내고 싶은 일, 남들 앞에서 모든 걸 막 다 밝혀드리면서 영광받고 싶은 일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는 만큼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말하고 권면하고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차이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적당히 핑계대지 말고 남들하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대충 평균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마음도 생각도 변화를 받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가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는 만큼 인정하고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회개로 설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 회개하는 일에 늘 익숙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를 점차 줄여갈 수 있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